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서양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 기독교가 전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서양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실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본다면 아시아의 종교죠.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유럽이 아니라 서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역적으로 본다면 아시아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먼저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힘썼던 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이제 7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곳인데,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잘 도와주던 사람도 세상을 좋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때까지 잘 협력하던 사람들도 잘 도와주지 않고, 이 열심히 애를 써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이 질병도 생기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죠.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이 길 저 길 열심히 애쓰는데 그래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이 길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괜히 사람하고 잘 지냈던 사람하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고, 또 지금까지 잘 되어오던 일이 갑자기 안 되어지고,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다, 이런 이유들을 찾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못하게 막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7절 뒤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시는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길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말씀 전하는 것,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허락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엉터리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트럼프가 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허락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죠.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막힐 때 왜 그런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안 돼도 나는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잘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의 영의 명령을 듣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길이 딱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의 시작이죠. 아시아의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인도해서 마게도냐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유럽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계 교회를 세우는 그 시작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앞두고 그동안 우리 이상훈 원로 목사님 참 선교에 아주 열심을 내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선교를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죠. 이제 은퇴하신 후에도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신데, 제가 작년 말쯤인가 한번 우리 그 모임을 가졌을 때 목사님에게 그런 걸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이 러시아하고 중국 선교 목사님 쭉 해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손을 떼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이상훈 목사님이, 그런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 잡고 잘 돼 있으니 한 1, 2년만 더 도와주면, 그쪽으로 다 넘겨주면 자립해서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이제 그래서 우리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교 사역을 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형과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선교 사역을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하나 딱 짓고 거기에 뭐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선교 사역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에게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선교사를 후원해 주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철수하게 되면 그 선교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또 그런 선교 사역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어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 브라질 아마존의 깊은 아주 아마존강 숲속 오지 마을, 사람들 부족이 한 50명도 되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긴 그 사람은 글도 몰라요. 글씨도 문자도 없어요. 근데 이 5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가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글도 없고 말도 안 통하니까 가서 하시는 일이 문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쓰는 말을 문자로 만들어서 그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번역하고 있어요. 참 매년마다 선교 헌금이 뭐 한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선교 사역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 인원 한 50명 되는 부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몇 명 저 브라질 상파울로나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서 그들이 아주 목사 만들어서 그 동네로 보내면 훨씬 더 쉽게 할 텐데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그냥 무작정 하기보다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그들의 삶이 기독교적 삶으로 바꾸는 선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 선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면서 여러 지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 번씩 다 오셨을 겁니다. 필리핀의 김상철 선교사, 인도네시아 공성일 선교사, 태국의 이국찬 선교사 이런 분들 통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았는데 우리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 해도 안 되고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제 기아대책과 한번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이 기아대책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운 이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 아주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그런 기관이고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박재범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에 제가 이런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기아대책에서 제가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녀 볼 수도 없고 또 내용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이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받은 곳이 인도와 베트남이었어요. 근데 인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베트남 껌지항을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으로 베트남 껌지항 선교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처음엔 우리가 이 베트남 껌지항이라는 이 마을은 아주 시골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2,250명 정도 되고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없죠. 그런 마을이고 굉장히 사는 것이 좀 낙후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포교 활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는 추방당하고 마는 것이죠. 공산주의고 포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예수 마을 프로젝트, 예수 믿는 기독교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그 지역의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하고 후진국에서 발전해 나가는 나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열이 높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다닐 교회를 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육 환경, 신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택해서 부모가 교회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자매 결혼, 자녀 결혼을 맺어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 한 아이들에게 학비와 생활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렇게 후원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또 우리가 그곳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은 뭐 앞으로 방과 후 교실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 갈 때까지 장학금도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베트남이란 사회 속에 크리스찬 리더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껌지항이라는 마을에 아주 많이 낙후되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뭐 노인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줘서 그 지역 자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 껌지항 선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주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예요. 이 베트남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그쪽 지역에 있는 동남아 지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이 베트남은 그 경제 성장하는 모델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을 모델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한류, 뭐 K-팝이라든지 한류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고 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지역, 특별히 껌지항 지역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성도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업이란 것은 목사님이 하고 선교부가 하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이 뭐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은퇴를 하신다든지 떠나게 되시면 이 선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선교부장이 바뀌면 선교 사업이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선교 사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 이 선교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이 뿌린 씨앗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껌지항 선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 아동 결연을 맺는 일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작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해 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개의 큰 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북한 선교고 하나는 베트남 껌지항 선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 선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벌써 한 6년 되어졌는데 북한의 신의주에 있는 우리가 이게 남송 유치원, 송안 유치원, 남송 타가소 이쪽에 한 150명 되는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영수증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요, 저희들이 이제 빵과 우유를 보내게 되면 이제 신의주시 남송지구 타가소 소장 안오경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또 중간에 민족사랑 나눔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북한의 유치원과 아이들에게 우리가 급식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매월마다 우리가 북한 선교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북한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면 저는 평양과 또 신의주 한 적어도 2곳 정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그런 소망을 품고 북한 선교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선교인데요. 이 베트남 선교는 여러 방면으로 참 중요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할 때에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입니다. 이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 아니라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합니다. 근데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 무엇이냐? 뭐 많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미국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과는 교류를 하되 늘 견제한다. 이게 바로 베트남 개방 개혁 정책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트남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했던 그 미국 그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하면서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폼페이오가 북한에 다녀와서 한 이야기가 북한이 이 베트남의 그 경제 성장이 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북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죠.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그 속내는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그 북한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 민족의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늘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트남 선교의 모델이 북한 선교의 모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베트남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포교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공안들이 중국의 공안들보다 못지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베트남 선교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쉬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학교 학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죠.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 건물 가운데 잔디밭을 예쁘게 깔았는데 학생들이 건물을 이동할 때마다 길로 안 다니고 잔디밭으로 다니는 거예요. 잔디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니지 마십시오. 잔디밭 출입 금지 아무리 써붙여도 효과가 없어요. 아이젠하워 학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젠하워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자기가 직접 다녀보는 거예요. 길로 만들어 놓은 길로 다녀보니까 삥 둘러가고 불편한 거예요. 잔디밭을 가로질러 보니까 쉽고 좋은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가 직원에게 이야기하죠. 저 잔디밭에다 길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길에다가 잔디를 심어라.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한 거예요. 잔디밭을 못 다니게 막고 있지만 사람이 부지런히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다 보면 그게 바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 베트남 선교라는 것이 이게 포교도 방해하고 못하게 통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길이 뚫리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란 것은 한 번 하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척충 척지하면 불효하면 천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척충 자척이죠. 자벌레 척충이 척지 땅을 꼼지락꼼지락 기어가는데 분류하면 쉬지 않고 가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천리를 가듯이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힘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천리를 가듯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카스라는 전자저울 회사가 있어요. 김동진 장로님께서 하신 사업인데 이 카스가 처음에 전자저울 아주 잘 만들었죠. 눈금을 속일 수도 없고 0.1g까지 다 찾아내고 이 눈금을 조작할 수도 없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저울을 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금도 조작을 하고 조금 속여야 장사도 해먹고 잘 되는데 이걸 조정도 안 되지 너무 정직하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서울의 어떤 정육점에서 그 저울을 모르고 샀어요. 좋겠지 하고 샀는데 조정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1g도 안 새기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쯤 지나니까 야, 그 정육점 정직하더라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육점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육점들이 너나 나나 다 그 전자저울을 사다 보니까 몇 달 사이에 몇천 개가 팔리면서 그 사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성경 말씀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검정 선교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존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힘이지만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할 때 베트남이 변화되어지고 동남아시아가 변화되어지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